장수 집사님 나오셔서 이사야 1장 10절부터 20절 말씀을 공독해 드리겠습니다.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숫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 피를 깨끗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가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모든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너희가 손을 펼 때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켜지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은 제가 엄 목사님을 대신해서 강단에 서게 되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고독하신 하나님, 이런 제목을 달았는데요. 하나님 마음을 우리가 조금은 알고서 예배했으면 좋겠다.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의 고독하심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어요. 고독하다, 그 다음에 애로워하신다, 그리고 슬퍼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마음속에는 어떤 하나님으로 마음속에 생각을 하고 계시나요? 혹시 나 때문에 하나님 슬퍼하지는 않으실까? 나 때문에 하나님은 애로워하지 않으실까? 또 나 때문에 하나님은 고독을 씹고 계시지 않으실까? 이런 의미로 오늘 말씀을 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말씀을 드린다고 해서 하나님의 죄송합니다. 그 애롭고 고독하고 슬픈 마음을 다 대언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주신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그 애로우신 마음을 표현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 기뻐하시고 오늘 찬양 참 감사합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그렇게 영광스럽게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제가 이 마스크를 벗으라고 사인이 와서 죄송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왔는데 정말 하나님이 그렇게 영광을 받으실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 왜 무엇 때문에 외로워하실까? 무엇 때문에 슬퍼하실까? 오늘 오전 아침 9시 예배도 이 설교를 했어요. 부모님이 그 조그만 어린아이를 기를 때에 말을 안 듣고 그러면은 해초리를 들고 종아리도 때리고, 종아리 때리는 게 너무 애처로우면은 방바닥을 두드리면서 너 그럴래 안 그럴래? 그러면서 아이를 혼냅니다. 그러면 아이는 너무 순진하잖아요. 그러니까 엉 울면서 엄마 다리를 붙잡고 엄마한테 쫓아가는 거예요. 가만히 앉았다가도 야단치면은 엄마를 쫓아가서 품에 안기려고. 그런 그 엄마는 더 야단은 치고 그러지 않습니다. 그 어린 애기를 품에 안고 같이 눈물을 흘리며 그 우는 아이를 달랩니다. 바로 하나님이 그런 분이십니다. 우리가 연약할 때 하나님은 힘을 주시고요. 우리가 잘못 나갔을 때는 때로는 해초리를 드시는 분이세요. 그렇지만 그 해초리를 피해서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더 찾아 나와서 엎드리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비는 그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기뻐하실 줄을 믿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지를 못했어요. 가장 어려울 때는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제사하고 그러면서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면은, 복을 내려주시면은 교만해져 가지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깔보는 그런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또 때리십니다. 이제는 매를 너무 많이 숙달이 돼가지고 때려도 아프지도 않아. 맞아도 아프지도 않아. 회개하는 마음이 없어. 그러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제사를 드리라고 하셨어. 하나님 우리에게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하라고 하셨어. 내가 하나님 믿는 사람이잖아. 오늘 주일이잖아. 가 예배하러 가야지. 그리고 나와 예배해요. 뻔뻔스럽다고 그러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가증스럽고 독하게 여겼냐 하면요, 10절 말씀 보면은 10절 말씀 위에 띄워 주시는데 감사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의 소돔에 관한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의 고모라의 백성들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소돔의 관원 고모라의 백성이라고 부르시고 있어요. 그럼 무엇을 뜻합니까? 소돔 고모라 성이 얼마나 죄악이 심했느냐면은 동성연애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람을 불로 지나가게 했다 그랬죠? 성경에 사람을 잡아서 우상 앞에 제사하고 그런 무지막지한 그런 무서운 죄들을 범하고 살던 사람들이 소돔과 고모라 성이에요.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고 그랬으면 그들을 그냥 유황불로 다 태워버리셨어요.
지금 유다 백성, 여긴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그랬지만은 이땐 유다 백성이에요.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소돔과 고모라의 백성들아, 너희가 그보다 더 악한 죄를 지고 있다. 너희가 죄물을 가지고 와서 성전에 바치면서, 하나님 앞에 바치면서 형식과 의식으로 하는 일들이 나는 너무나 싫다. 난 그게 싫어. 너희가 짐승에게다 안수라고 그 짐승을 태워서 불을 사르지만은 그것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냐? 회개하는 마음도 없고 아파하는 마음도 없고 그러면서 짐승을 잡아들이는 것, 짐승을 도살한다니. 도살, 죄물이란 도살했다니. 나는 피에 배불렀어. 나는 고기를 좋아하지 않아. 여러분, 우리가 지금 그런 예배를 드리지 않나요? (13절) 말씀도 띄워주세요. 같이 읽습니다.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양한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재물을 다시 가지고 오지 말라. 분양하는 것은 내게 가증한 것이다. 가증한 것이다. 가증하다고 할 때에 분양하는 건 연기를 올려드리고 향기를 올려드린다는 거예요. 짐승을 태우면은 너희가 회개하는 마음으로 너의 죄를 짐승에게 씌워서, 덮어 씌워서 올려드리면은 너희가 회개하고 참여하는 그 모습을 보고 그 연기를 향기롭게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향기롭게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분양하는 것은 우리에게는 그렇게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드리진 못하지만은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짐승에게다 죄를 뒤집어 씌워서 불 태워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회개하는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그 기도를 가증스럽게 여기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가증스럽게. 가증스럽다 할 때에 토에바, 히브리어로 토에바. 우리 발음이나 비슷하죠? 뭐냐면 구역질 난다 이거예요. 구역질 난다. 회개하는 마음이 없이 와서 드리는 기도가, 이건 기도를 드린다고 와서 하는 기도가 구역질 난다는 거예요. 회개하는 마음이 없이, 뉘우치는 마음이 없이 그런 기도가 구역질 난다는 거예요. 그 혐오스럽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 그래서 예수님도 그러시잖아요. 영혼 부원하지 말라 말씀하시잖아요. 영혼 부원하지 말라.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면 더 가까이 나가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을까? 그렇게 살지 못했을 때에 안타까워하는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은 그런 기도를 받으시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분향하는 것을 하나님은 가증하게 여기 뉘우침이 없이 뭐 제사 드리려면 드리지 뭐. 제사장들은 제사를 대원하는 사람들 아니에요.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의 불살라 드리는데요. 짐승을 많이 가지고 올수록 피곤하긴 하겠죠. 그렇지만 제사장들은 더 많은 수입이 있잖아요. 제사 드리는 것도 정말 하나님 앞에서 경건한 모습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형식적으로 드리는 제사. 하나님은 그거를 너무너무 싫어하시는 거예요. 내가 죄를 지기에 너무 힘이 들다. 내 마음 14절 말씀 좀 띄워주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마음이 너의 월삭과 정한절기를 싫어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다. 그때 드리는 모든 그 제사가 무거운 짐이 된다는 거예요. 죄를 덮어씌우는데 그 죄를 지기에 내가 버겁다. 15절 말씀도 띄워주세요. 15절 시작.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너희가 손을 펼 때에 기도하는 모습이에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리고 손을 펴고 기도하겠죠? 내가 죄를 범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런데 너희가 손을 펼 때 내가 내 눈을 가린다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렇게 애원하고 그러는데 눈을 가린다고 하나님께 듣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기도를 듣지 않은, 보지 않는 데는 눈을 가리니까.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한다. 보지도 않고 듣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러세요? 우린 지금 그런 예배를 하잖아요.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안 들으신대요. 그 기도 안 들으신대요. 왜 그럴까요? 그 다음 16절 시작.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의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주여, 너희는 스스로 씻으래. 스스로 씻어라. 너의 죄를 스스로 씻어라. 제사장이 제물을 태워서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그리고 성전에 들어갈 때 제사장은 그 물두멍에서 손을 씻고서 성전에 들어가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 앞에 진정한 제사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 만나러 들어가는 모습이에요. 마태복음 3장 2절 말씀엔 이런 말씀이 있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제사를 드릴 때의 형식적으로 드리는 거, 의식적으로 드리는 거, 그런 제사를 받지 아니하시는 주님은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는 어떤 사람이 들어가요? 회개한 백성이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러 갈 때는 회개한 모습으로 회개하고 만나야 되는 거예요. 너희가 손을 펼 때 내가 내 눈을 가리고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않는다. 아무리 기도해봐야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지만 어떤 기도를 들으시느냐? 손을 씻는 거. 손을 씻고 손 씻는 게 하나님 앞에 무슨 더러워서 아니에요. 손 씻지 않고 음식 먹는 사람들을 제자들을 보고 책망할 때 예수님 뭐라 그러셨어요? 겉에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더러운 것이 아니라 너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더럽다고 그러시잖아요. 손 씻는 거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는 거예요. 너희가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악한 행실을 버리며 스스로 씻으라. 유대인의 전승에 의하면요, 제가 이 장로님하고 다투고 싸웠어요. 근데 토요일날 그랬어. 주일날 와서 장로님 와서 기도하셨잖아요. 사위오면서 저도 기도했잖아요. 그럼 하나님 받으실까요? 안 받으실까요? 안 받으신다는 거예요. 왜? 화해하라는 거예요. 화해. 이웃과 화해하고. 그렇게 화해한 후에 예배하려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23절 보시겠습니다. (5장 23절) 제가 부탁을 안 했기 때문에 못 띄울 거예요. 아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예물을 가지고 왔어요. 그런데 형제와 다퉜어요. 장로님과 다퉜어요. 그러면은 그것이 생각나면은 다시 가서 화해하고 그리고 와서 예물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와서 예배하려는 거예요. 이것이 그런데 가장 어려워요. 가장 힘들어요. 그게 다투고서 이웃과 형제와 다투고서 화해하고 예배하러 나온다? 쪽팔리게 내가 가서 화해를 해? 네가 먼저 와야지 내가 가? 하나님 앞에서는 그게 안 돼요. 하나님 그런 예배 안 받으신대요. 이건 시간이 넘어가는데 죄송합니다. 줄여야 되겠습니다.
자, 17절 말씀 띄워주세요. 시작.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아멘. 착한 선행을 배우며 선행을 배운다고 하는 것은 듣고 행하려는 거예요. 배운다고 하는 거는 훈련하려는 거, 훈련. 배운다고 하는 훈련하는 거예요, 훈련. 훈련하는 건 그렇게 익숙해져 가라는 거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하나님 앞에 올바로 기도해라 그거예요. 네가 하나님 앞에 정의로 구해라. 정의를 구해라. 하나님의 정의를 구할 수 있나요? 우리는 정의를 구할 수가 없죠. 그저 긍휼하심만 구할 뿐입니다. 우리가 손을 깨끗이 씻고 마음을 씻고 참으로 회개하고 고아를 도와주고 과부를 위해서 변론하고 과부를 위해서 변론하라는 거예요. 이 변론하라고 할 때에 변정하라는 이야기도 뜻도 있지만요, 다투어라, 싸워라, 그런 의미가 더 강합니다. 연약한 자를 위해서 싸워라! 불쌍한 사람들을 도와주어라! 과부의 억울함을 위해서 싸워줘라! 변론해라! 그 말씀이에요. 그리고 와서 예배해라. 하나님이 그 예배 받으신대요. 가난한 이웃과 함께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누가 연약한 사람들을 돌봐주면서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 하나님은 참 좋다, 행복하게 하시는 거예요. 창세기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아담과 하와를 만들어 놓으시고 에덴 동산에서 그 지음받은 창조물 짐승과 새와 사람이 함께 어우러져서 에덴 동산에서 노는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은 참 좋다, 서로 사랑하며 즐기며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고서 토부 메어드 하나님 참 좋다, 행복하다, 그런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은 행복하다고 하시는 거예요. 삭막한 예배, 삭막한 제사, 뻔뻔한 기도, 이것 때문에 하나님은 외로워하시는 거예요. 고독해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예배가 (18절) 좀 띄워주시겠어요?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의 죄가 주홍과 들지라도 눈과 같이 휘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그래서 그렇게 한 진심으로 회개하는 그 백성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오라고 말씀하세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와라 우리가 서로 대화하자. 와라 내가 기도하면 내가 들어주겠다. 변론하자. 옳고 그르는 것을 따진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안 따지세요. 예. 하나님은 안 따지세요. 하나님 앞에 대기하고 나오면 하나님은 그냥 받아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의 죄가 주은가 될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희어진다. 깨끗하다. 하얗게 깨끗하다. 요한복음 4장 35절에서는 희어져 추수할 때가 되었다. 사마리아 여인이 들어가서 예수님 만나고 들어가서 와 보라. 나의 일을 말하는 사람이 와 있다. 와서 보라 그럴 때 사람들이 막 몰려오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 희어져 추수할 때가 되었다. 희어져서 추수할 때가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희어졌다고 하는 뜻은 무슨 뜻이냐면요. 벽돌을 만들다. 벽돌을 만들다는 뜻이에요. 생뚱맞게 무슨 벽돌을 만들어. 근데 흰색으로 벽돌을 만든다는 흰색으로. 사람들이 예수님 만나려고 모여오는 사람들 보고 희어져 추수할 때가 되었다. 벽돌 만들 사람이 많네. 여러분, 요한계시록 2장 17절 띄울 수 있나요? 예. 자,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흰 돌에다가 새 이름을 배겨서 주신대요. 흰 돌에다 새 이름을 배겨서 주신대요. 받는 사람, 내 건 나밖에 그걸 알 사람이 없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그걸 몰라.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흰 벽돌에다가 이름을 새겨서 어디다 쓸까요? 자, 우리 성경 한 절 더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11절 시작. 이 예수는 너의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예수님은 집을 짓는데 머릿돌이 되신 거예요. 머릿돌은 모퉁이의 머릿돌을 말하는 거거든요. 벽을 한 줄로 쭉 쌓으면은 바람이 불고 풍랑이 치면은 그냥 넘어져 버리고 말아요. 그런데 벽을 이렇게 쌓게 양쪽으로 쌓고서 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시는 거예요. 그럼 다 잡아주시면 건물이 튼튼하게 세워지는 거예요. 이것은 저의 추론입니다마는 우리의 이름이 새겨진 흰 돌로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데에 필요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것은 저의 추론입니다. 이름이 새겨진 흰 돌에다가 내 이름을 새기고 주님은 모퉁이 머릿돌이 되시고 우리를 싸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성전을 지으신다. 오늘 이 말씀을 제가 전해드리면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때 주님께서 내게 흰 돌을 이름을 새겨서 주실 때에 그것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진다고 하면은 얼마나 아름답고, 계시록에 보면은
무슨 말씀이냐면요. 그 예루살렘 성을 짓는데 12문이 있어요. 12문이 있는데 수정으로 되어 있고 거기에 제자들의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다래요. 예수님은 머릿돌이 되시고 제자들이 그 문이 되어지고 우리는 거기서 벽돌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것도 잘못 들으면은 또 이단하냐 김형수 목사. 근데 그래서 제가 조심스럽지만은 이 말씀을 드립니다. 자, 우리의 성도들의 삶이 정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행복해 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런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종이 말씀을 대언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올바로 전했는지 알지 못하지만은 하나님의 애로우신 마음, 슬퍼하시는 마음, 고독해 하시는 그 마음을 증거하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애롭지 않으시게, 슬프지 않으시게, 고독하지 않으시게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